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느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를 주관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땅의 역사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이는 세계 속에서 보이는 것만 보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상상 이상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상 이상의 일들을 상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 일들이 단지 상상의 세계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보이는 세계 속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땅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 반대는 어떨까요? 보이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행하는 일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보이는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매이고 풀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6번째 나팔 재앙과 7번째 나팔 재앙 사이에 두 증인 이야기가 기록된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두 증인, 곧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말씀의 증인, 기도의 증인으로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갈 때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셔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힘써야 하며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생명을 걸고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사는 이 땅에 나아가 온 땅과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증인의 증언하는 사역이 끝나자마자 7번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8장까지 기록된 7번째 나팔 재앙의 서두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7번째 나팔 재앙은 그 속에 7 대접의 재앙이 포함된 마지막 재앙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 7번째 나팔 재앙이 끝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라고 찬양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 지금까지는 사단의 지배하에 있던 이스라엘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이어 이 찬양에 화답하여 또 다른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목소리일까요? 16절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그 보좌에서 내려와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감사의 기도를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9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하늘문이 열렸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약속하신 그대로 24장로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들이 보좌에서 내려와 땅바닥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가진 능력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천국 열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앉아있던 자리, 그 안락한 삶의 자리에서 내려와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자 그 안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옛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이후의 말씀에서 언약궤라는 단어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올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 안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로부터 이 땅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역사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이 땅에 역사하셔서 주의 진노로 죽은 자를 심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역사, 그리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셔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역사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7번째 천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울려 퍼졌던 찬양과 그에 화답하는 24장로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능력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배에 대한 말씀이라고 학자들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는 이 예배, 우리가 매주 모여서 하는 예배가 헛된 시간이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여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나아가 온 땅과 열방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이 오늘 새벽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사는 이 땅에 나아가 온 땅과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고 우리 자은동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셔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선포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기에 힘쓰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정하십시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붙들고 또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그곳에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여서 뜻이 안 되신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땅의 역사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오신 줄 믿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예배하는 백성,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 속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이 환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 민족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일방을 축복하는 통일한국을 위한 기도가 속히 응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온 땅과 열방을 가운데 순교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